오늘 주제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소금과 등불을 모양이 아니라 그 본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있고 등불이 있죠. 그런데 소금이 어때요? 그 모양은 하얘요. 그러나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등불이 있어요. 근데 등불을 위에 두지 않고 큰 물건의 밑바닥에 놔요. 그럼 등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등불은 모양이 아니다. 모양이 아니라 그 소금의 역할과 등불의 역할을 하는 것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리고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불.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당연히 우린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금 맛을 잃고 빛을 비춰줄 수 없는 그저 모양만 비친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느냐. 종교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을 행할 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할 수 없지만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소금 맛을 잃고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이 모양밖에 없는 그 증거가 뭐예요?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어둠을 압살시킬 수 있는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그 빛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너희들은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왜 빛이 부족하고 우리의 소금 맛이 그 짠맛이 부족한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것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는 거지. 너는 왜 짠맛이 없니? 너는 왜 빛이 약해?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려고 꾸지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짠맛을 가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한 빛을 가지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신 거예요. 감정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멋진 소금과 멋진 빛으로 만드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명확히 알죠. 이제 우리 그냥 적당한 소금, 적당한 빛이 아니라 온전한 소금, 온전한 등불이 되어야 되는구나. 자,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최고로 완전한 성공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성공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뭐에 재밌고 뭐에 흥미가 있고 뭐에 관심이 있고요.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 홀려서는 안 돼요.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뭔가에 열심을 내고 뭔가에 집중할 때 나는 악에게 잠식당하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영광에 잠식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성화의 길로 들어서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야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성화된 것이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들은요, 뭐 교회 나가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랑? 교회 나가서 뭐가 변해? 아무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 좀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유익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그들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사람이 변화되고 행복해지는구나, 멋있어지는구나. 그래서 다들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누구예요? 그것을 도전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각자 각 가정에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 빛을 비춰줄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저들에게 어떠한 빛을 비춰줘야 되는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내가 입어서 그들에게 비춰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성령께 여쭤봐야 돼요. 내가 어떤 빛을 비춰줄 때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여쭤보고 그리고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일상에선 여러분 잘하죠. 너무 잘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까에 대한,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녀도 이단들이 말하는 그 두려움으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것에 그대로 당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오해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안타깝지만 수많은 기존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래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참 빛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상에 비추이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명확히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형상을 비춰주는 그 원인,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성화를 포기하면 더 이상 진리적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격려를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사실 성화 대신에 뭘 선택하고 있어요? 열심과 헌신을 선택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화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열심과 헌신을 선택하게 해서 그걸로 죄책감 있게 만들려는. 이게 뭐겠어요? 중세교회에서는 면죄부를 파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확한 원리 속에서. 당연히 교회에 헌신해야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야죠.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행실을 내가 내 가족에게 비춰주는 것. 이것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쉽겠죠. 그래서 열심과 헌신을 선택하게 만들면 무엇이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의 능력인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게 돼요.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선포하면 하늘에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의 좋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거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벗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멋진 모습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벗기고 새사람 입히는 이 권세,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할 때 하늘에서 이것에 순종하며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명령대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가진 권세예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래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곳에 내가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이 계속 판단하는 입술을 사용하고 서로 째려보고 서로 미워하고 지적하고 할 때 내가 그 속에서 천국 열쇠를 가져다가 내 아버지의 입술을 바꾸고 내 어머니의 입술을 바꾸고 내 형제의 입술을 바꾸고 내 자녀의 입술을 바꾸는 그 권세가 그 열쇠가 내게 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만이 가진 권세예요. 이거는. 이것을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 주에 얼마나 많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천국 열쇠를 몇 번이나 사용하셨죠? 100번을 사용한 사람도 있을 거고 1000번을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을 사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감이 올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악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열쇠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가진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요청만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요. 이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 5번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10,000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마음껏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나 5번이 아니라 10,000번을 쓴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 사람이 연약함을 보고 짜증나, 화나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쭈그러드는 거죠. 내 빛이 줄어들고 내 빛의 강력함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내 소금 맛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는 한 번이라도 싸우고 두 번이라도 싸우고 계속 늘려갈 수 있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했던 삶을 되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더 탁월하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수했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셔서 천국 열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상상하고 내가 그러한 자가 되게 계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침노하십시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수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잘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잘할 것에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성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또 이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성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향하는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그 기준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를 포기하지 않고 성화를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의 신분이 나눠지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불공평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냐 작은 자가 될 것이냐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시간 동안에 내 신분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추구할 때 추구하지 못할 때 내 신분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확히 알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리는 영생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작은 자가 누리는 영생도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보다 최소 100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천국과 이 땅의 수준이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그곳엔 누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하다라고 속이는 어둠이 천국에는 없으니까 일단 거기서 완전한 해방감을 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과 시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면 억울함도 느낄 거예요. 이를 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악이 주는 이를 갈미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천국에 가서 큰 자로 살 것이냐, 작은 자로 살 것이냐.
이 세상의 삶이 길지가 않죠. 천국의 삶이 워낙 놀랍기 때문에 아벨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아벨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감정으로 느끼셔야 돼요. 도대체 천국에서 얼마나 찬란한 인생을 살까? 그래서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가는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리고 내가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 큰 자가 되겠구나. 예, 이것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길고 가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명확히 큰 자와 작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큰 자가 누리는 영생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서 영생을 산다면 천국에서의 큰 자로 사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계명을 지킬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명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이 계명. 완전케 된 율법, 완전케 된 계명.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적당한 수준의 말씀과 완전케 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보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동일하게 환상도 봐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품고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 말씀도 다르게 내게 다가오고 심지어는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 심지어 똑같은 환상을 봤는데도 그 환상의 해석이 달라져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수준의 거룩, 완전케 된 거룩. 이것을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말씀 백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수준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성취하며 살 것인지는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의 영생을 살아갈지 아니면 큰 자의 영생을 살아갈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릴 영생의 차이를 조금 더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릴 영생은 이 지극히 작은 자, 이것은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 이 뜻이 뭐냐면 크기와 양과 그 품위, 그 가치에 있어서 가장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그런데 큰 자가 누릴 영생에서 큰 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메가스, 100만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거하는 삶과 천국에서 삶이 최소 100만 배, 1조 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또 누리게 될 영생이 메가스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0만 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대한 왕국을 가질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지 모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길, 좁은 길, 남은 자의 삶, 좁은 길로 가는 삶을 여러분 영광으로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2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20절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아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서 3.1 전쟁이 있었죠. 그때 이 아랍 연합국이 언제 이스라엘을 침범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일 날. 그래서 최전방에 있었던 군인들은요, 안식일에는요, 방아쇠를 당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날 엄청난 영토를 빼앗겼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 안식일이라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들은요,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했던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의 의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말라고요. 그들의 의로운 행위. 이슬람에서 한 달 동안 라마단을 해요. 동이 트면서 해가 지기까지 굶어요. 3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면서 그들은요, 남을 당연히 미워해요. 남에 대해서 계속 욕하는 말을 하고, 다른 민족과 자기 민족을 구분하려고 하고. 그게 거룩입니까? 그게 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홀로코스트를 역사 속에서 계속 당해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으리라고 예언된 대로 그렇게 되긴 해요. 맞아요. 예언된 대로 그렇게 이들이 홀로코스트를 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진짜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자기 민족을 구별해내고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악한 모습을 비춰주니까 그들도 악한 모습을 대적하는 거죠. 그걸 10배, 100배로 갚아버리는 거죠. 네. 진정한 은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비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들을 궁일한 눈빛으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오겠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쫄지 마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노력은 마음에 있지 않는 표면적인 거룩일 뿐이에요. 왜 우리가 쫄지 말아야 된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룩의 노력은, 성화의 노력은 마음에 있지 않고 표면적인 행위만을 따르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룩만.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인 마음의 믿음의 행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열매를 뭘로 알고 있어요? 회개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의 싸움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내 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그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비춰주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요, 아이러니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천국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새 사람을 입히는 거룩을 행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대체 왜 이 말씀 주셨을까, 하나님이? 자, 완전케 된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영산교회가 어느 만큼이나 예수님의 완전케 된 율법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이 지옥불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살인죄 기준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걸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는 죄, 형제를 무시하는 죄, 이것도 살인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엄청 많이 있었죠, 이거? 그죠? 그래서 악이 우리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가 그의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이유가 형제에게 화를 냈고 형제를 무시하는 죄를 저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의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지옥불이 뭐예요? 현재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아니,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축복하기 시작했잖아요. 최소 10번 판단하고 미워했다면 두세 번은 여러분 축복해 주잖아요. 최소 여러분 그럴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거의 상당 부분을 이제 축복으로 돌리실 거고. 많이 좋아졌죠? 지금의 여러분과 그 전에 무조건 판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고 미워했던 여러분하고 삶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지옥이었잖아요, 관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의 지옥. 여긴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헨나라는 단어를 써요. 게헨나는 지옥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간음죄의 기준이 완전해졌죠? 내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그것으로도 간음죄예요. 여러분 간음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보다는요. 자꾸 다른 중독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의 연약한 점들이 있죠? 막 분노, 막 여러 가지 그런 것이 튀쳐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성적인 행위, 합법화해서 내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예요? 간음이죠. 그런데 그 간음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속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뚝뚝 잘려버려요.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간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상상할 필요 없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서 무수한 간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부터. 그런데 그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붙잡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제 감정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남은 자, 좁은 길로 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럼 더 잘할 수 있겠네. 기대해야죠. 자, 또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7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그러한 연약함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옥, 지금의 불행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제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왜 각자 간음에, 음란에, 뭐에 다 묶여 있어도 그걸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죠. 근데 완전케 된 율법은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원수를 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기준이. 최고의 완전한 율법이 바로 이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축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이 묶였던 이 감정적으로 사고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많이 해방이 된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그 경험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상급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그 상급이 바로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정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것과 그냥 초라한 일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나는 이 땅을 지배하러 온 사람이에요. 정복하러 온 사람이에요. 그런 감정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과 저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너무 초라한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나의 귀함을, 존귀함을 사람들한테 증명해내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자꾸 증명하려고 살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놀라운 권세를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라고 여러분 느끼셔야죠. 너무도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율법 지키느라 방아쇠 당기지 않고 그냥 죽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졌을지라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천국에서 사용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더 찬란해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명확히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한테 자꾸 묻고 듣고 입고 이 천국 열쇠를 더 온전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찬란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는 온전하게 될 수 있구나. 제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껏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요, 내가 새 사람 입는 걸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실행하고 지금까지 성화되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 더 성화될 과정이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성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겠습니까? 제일 창피한 거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실수할 때 정말 악한 영들은요 더 강한 정죄감을 줘요. 부끄러워요.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의 행위에 어떠함을 봤다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선포는커녕 깨닫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복음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실패해봤다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증명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실패된 내 모습을 많이 봤을 텐데 왜 저의 말을 신뢰할까요? 나의 변화를 아이들이 본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여러분을 믿어야지. 여러분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여러분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았더니 지금의 새 사람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죠? 앞으로 더 누리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감사합시다. 우리가 하나하나 천국의 형상들을 입어가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랬죠? 실패 가운데서도 입어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10번 실패 중에 한 번은 입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어느덧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만 정확하다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만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소금, 온전한 등불이 되는 비결을 우리가 명확하게 누려야 돼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 등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7영인 거예요. 자, 소금과 등불은 뭐예요? 바로 거룩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령을 의미해요. 계시록에 분명히 하나님의 7영.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초청하고 있는, 나로 입고 있는 메노라 7영은 그것이죠. 자,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30리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얘기해요. 그 밑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겠어요? 평상 넓죠? 평상 밑에 둬요. 보이겠어요? 간신히 작은 불빛만 나오겠죠. 그러니까 등불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왜 자기 안에서 이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자꾸 숨기고 있으니까요. 등불을 높이 올려야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등불을 올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둠의 공격들이 나에게 무슨 공격을 하고 있고 어둠이 내 가족에게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잖아요. 인식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 비춰지는 이 거짓 현실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딱 비춰주니까 이건 재수 없는 일이 아니고 억울한 일이 아니고 소망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네? 이것을 보게 해주는 것은 내가 등불을 올릴 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등불을 올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웠어요. 뭐냐? 매 순간의 삶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참 빛, 참 소금,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보혜사 성령님을 몇 번 부르십니까? 제발 여러분들한테 강구하는 것은 여러분 100번 이상 보혜사 성령님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심한을, 깊은 눈을 여러분의 보혜사 성령님께 주목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그렇게 인정해 드릴 때마다 주목이 되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의 삶에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릴 때 등불은 올라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큰 권능을 얻게 되어 있어요. 눈앞의 상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악독한 상황에서 어떤 정말 소망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악독한 상황에서 제일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은 상황이 아니고 어둠의 강력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도 이길 수 있는 너무 쉬운 일인데 그 말을 못해서 우리는 나같이 저 베테랑이잖아요. 이 정도면 영적 싸움에서 그런데도 쓰러질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눈은 뭘 봐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을 봐야 돼요. 근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입술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상황에도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성령님의 눈으로 보느냐 보여지는 상황에 압도되느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분명히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뭘 통해서요? 등불을 켜심을 통해서. 등불은 여호와께서 켜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등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내면에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켜두셨는데 등불을 숨겨두거나 아니면 높이 올려두거나 이것은 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어떠함이 성령을 얼마나 높여드리느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성령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요 내가 어떤 영생을 누릴 것인가까지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영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왜 현실에 쉽게 당하겠어요? 영적 싸움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매 순간순간 내 감정이 뒤바뀌어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천국은 아니더라도 그냥 살만 하겠다, 숨을 쉴만 하겠다와 지옥이에요. 근데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을 가져다가 지옥도 압살시켜버리고 평범한 행복도 압살시켜서 더 큰 행복을 누리면 좋잖아요. 이 땅에서. 이게 전쟁터인데 이 땅에서의 생애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존귀하게 대우해 드리십시오. 저희가 내일 군대 가는데 저는 군에 갔을 때 제일 큰 은혜를 누렸어요. 훈련병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더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했어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부르고 다스릴 수 있었다면 더 쉬웠겠죠. 막 이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별의 별 문화로 압박을 해와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별의별 일들이 터지죠? 나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인 것이죠. 기대합시다. 우리는 전쟁터에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완전하게 인정해 드리십시다. 할렐루야.